엊그제는 봄비도 내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2월의 둘째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오후에 7시 반 비행기를 타고 캄보디아 선교체 잠깐 다녀왔는데요. 제가 이 시간에 잠깐 그 보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진 몇 장 준비되어 있는데 아마 사진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갔던 곳이 이 교회인데요. 이것이 그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센터, 이번에 우리 그 임직자들이 임직할 때에 선교 헌금을 돼서 마무리된 장소가 이곳입니다. 아주 잘 지어졌어요. 가봤더니. 그 다음에 이곳이 이곳인데 우리 이제 그 선교하는 이사, 상임 이사들만 이렇게 같이 갔는데요. 넘겨주시고 입당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여기서 이제 그 설교하고 또 이들을 나누는 이런 장면들입니다. 제가 잘 안 보이는데 그 지역에 전통 옷을 하나 샀어요. 웨이붕기. 근데 사람들이 내가 현지인인지 구분을 못해. 진짜 현지인 같아가지고 얼굴도 까맣고 그러니까 정말 현지인 똑같아. 현지인이라 그래서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교회가 우리가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각보다 아주 잘 지어졌고요. 또 여기서 제가 이제 설교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아마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통역이 있어가지고 짧게도 굉장히 길어지는 이런 모습들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잘 다녀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따로 보고할 수 없어 이렇게 보고 드리는데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모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렇게 선교차 다녀왔는데 이곳은 아마 그 캄보디아에 나가 있는 그 다른 교회, 제가 여기 가서 3교회를 돌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입당 예배를 드리고 짧은 기간에 이걸 돌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바빴고요. 돌아오는 시간까지 너무 피곤했어요. 정말 한 40시간을 한 잠도 못 자고 돌아올 때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제 좀 피로가 좀 회복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오늘 우리 그 행복은 나눔교회 유병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떡을 다 준비해서 여러분 오늘 가실 때 떡 하나씩 다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잘 다녀왔다고 이렇게 인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주님의 교회에 표화가 있어요. 목표가 있는데 그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올해의 표어가 갑절의 영감으로 갑절의 축복을. 아멘. 오늘 우리가 올 한 해에 기도할 제목이 배가 되는 건데 갑절이 되게 하는 건데 그 기도의 제목이 돈을 많이 갑절이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또 사업의 배로 우리가 성장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개인적인 명예를 하나님 갑절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아니에요. 물론 이런 기도도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라 여기에 진정한 기쁨과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면 이 가운데 진정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갑절하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다 문제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거 다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성장하게 되면 하나하나 해결돼 갑니다. 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를 갔는데 우리 일행중 한 목사님이 화장실에 금방 갔다 다시 또 갔다 나오셨는데 그냥 나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그냥 나오셨어요? 했더니
금방 갖다 놓은 화장지를 금방 가져갔대.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아이 목사님 뭐 화장지에 발이 달렸습니까? 화장지가 얼른 갔게?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웃음이 나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런 시대를 겪었잖아요. 여러분 공동 화장실에 뭐 가면 화장지 같은 거 갈아놓으면 금방 누가 가져가고, 또 세척기에 갖다 놓으면 금방 가져가고, 심지어는 우리가 더 연약할 때는요 길거리 지나가는 맨홀 뚜껑을 다 빼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경제가 성장하면 이런 부분들은 지절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가난하고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동 화장실에서 화장지 다 가져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가져가래도 안 가져가요. 왜? 집에서 쓰는 것이 그보다 더 큰 고급이거든. 제가 아침에 이렇게 등산하다가 형제봉 정상에 올라가면 거기에 시계 다 사람들이 갖다 놓은 거예요. 거기 청소 두고 개인들이 다 사다 갖다 놓은 거예요. 자진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거 예전에는요 그 시계 갖다 걸어놓으면요 아침에는 누가 다 가져가고 없었어. 이런 문제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 해결되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도 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뭐 좋은 거 있으면요 누가 가져왔는데 설정을 다 가져갔는데 지금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또한 교제로 성장하니까 얼마나 놀라고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중에 아직 집사의 직분도 안 받으셨는데 송명재 사장님 계세요. 그 가일 세교육 가일 아저씨, 이 상호가 세교육 맞나? 가일 아저씨. 네. 그 사장님이신데 이분은 교회 올 때마다 성도들 언제든지 드시라고 가위를 늘 가져오세요. 어제는요 꿀을 한 박스를 가져오셔서 꿀, 그것도 아주 아카시아 좋은 꿀. 내가 아유 사장님 어떻게 이걸 가져오셨으니까 이거 교회에 쓰시라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 전도하는 분들에게 이 꿀을 드리려고 놔뒀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워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배가 성장하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정치적으로도 성숙하면 안 되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성숙하면요 전에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에 제 위에 형님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싸웠어요. 형님하고. 왜 그렇게 싸우는지 이해, 나도 지금 이해도 안 돼. 지금 생각해도. 근데 내가 왜 형하고 싸웠는지 몰라. 그런데 내가 성장하니까 어때요? 이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싸우라 그래도 안 싸워. 지금 왜 그 손에 나는데 왜 싸워? 그죠? 여러분, 이런 것이 이렇게 되듯이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올해의 한 해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 갑절의 영감으로 갑절의 축복을. 오늘 예배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교회 위에 갑절의 영감과 갑절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하 2장 본문 말씀은 엘리야의 마지막 승천의 모습을 기록한 내용인데요. 오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명료해요. 이 엘리야가 이 세상 살다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뻐하셔서 마지막 죽음을 이 땅에 잊지 않고 승천하기 위해서 하는 이 일들을 벌어지는데, 이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예요. 그런데 이 승천의 마지막 길을 이 제자였던 엘리사가 함께 늘 동행을 하는데, 어디까지 동행했는가?
길갈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요단강까지 함께 동행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이 엘리사를 하늘로 승천하기 위해서 시간이 임박했는데, 함께 동행했던 이 제자 엘리사에게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하늘나라로 승천하게 할 텐데, 네가 내게 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구하라. 너 나한테 뭐 받고 싶은 거 있으면, 네가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하라. 그럴 때 이 엘리사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돈, 명예 뭐 이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당신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잘 구하면요, 기도를 잘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고 많은 것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돼서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큰 감사를 드리는데, 이 솔로몬이 그동안 한 번도 행하지 않았던 일천번제라는 큰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데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는, 이 예배를 주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왕에게 나타나셨어. 그래서 야, 참 내 마음이 기쁘다. 성경에 내 마음이 기쁘다 그런 말은 없어. 왜 목사님 성경에 없는 말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진짜 기쁘다. 그리고 네가 나에게 구할 것이 뭐하냐? 네가 얘기를 하라. 그럴 때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 꿈에 나타나가지고 네가 뭐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주겠다. 하나님인데 못 줄 것이 뭐가 있어요, 그죠? 뭐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럴 때 이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열왕기상 3장 8절 9절에 보면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뭘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백성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듣는 말을 주사, 듣는 마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기 나올 때, 이 예배 나올 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 무슨 말씀하든지 내게 듣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백성들을 선악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이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사, 이 듣는 말씀을 내게 주시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악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여러분 지혜 아니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그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열왕기상 12장 12절 13절,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 여러분 헷갈리지 않길 바라요. 제가 헷갈리나? 열왕기상 3장 12장 13절 보게 되면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제가 막 헷갈리니까 방송실에서 와서 탁 띄워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때에 넌 내게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 내게 최고의 왕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짜 큰 군대를 써 아무도 우리를 못 넘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걸 구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뭐예요? 내게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 말씀 내가 듣게 하는 이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주님이 기뻐할 때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기와 영광과 장수 내게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올 한 해 우리가 구할 기도의 제목이 뭐냐? 사업의 갑절이 아니요, 우리가 뭐 잘되는 이런 갑절이 아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아멘. 그러면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 다 해결하세요. 아멘. 우리가 성장하면 어릴 때 못한 거 다 해결됐듯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갑절의 영감을 받으면요 모든 문제 해결점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읽기 전에 열왕기하 1장에는요 무슨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병이 들었는데, 왕도 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 아하시아 왕이 자기가 이제 이 병이 신중했나 봐 아마. 그랬더니 사람을 보내서 바알세붑이라는 이 우상을 섬기는 그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겠냐? 뭐 지금도 권사님들 가끔 그 무당들 찾아가는 권사님들 있다 그래야 이게 아니길 바라는데 직접 들었어 제가. 요즘 권사들 나한테 많이 와요. 무당이 그런데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웃을 뿐만 아니라 그랬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하시아 왕도 그랬는데, 응? 왕이 병이 들어가가지고 바알세불에게 보낸 거예요. 사람을 보내고 내가 어떻게 했냐, 살아있냐 보냈어. 근데 이것을 누가 알았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바알세불에게 사람을 보냈느냐?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래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서 이게 보낸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그런 거 아니에요? 권사가 교회 목사가 없어서 무당 찾아갔냐?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그지?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네가 침상에서 너는 내려오지 못하리라. 그건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이 세상 왕의 마지막 종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엘리야 2장은요 여기에 정반대로 누구의 승천?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의 승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 밤과 낮의 대화이 좋아요. 이 전에 1장의 기록이 밤이라면 2장의 기록은 완전 낮이요. 세상에는 군주가 왕이 얼마나 권력을 내리고 힘을 쓰며 그 위에서 군림했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의 최후의 그 죽음은 비참한 걸 보여주고,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남에게 욕도 먹고 비참한 일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 하나님의 종의 마지막 이 길은 죽음도 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불말과 불변거를 가지고 그를 하나님 승천한 이런 장면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제자가 엘리사인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이제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에게 말할 때인데, 그 선지자들이 이 엘리사 말고도 50명이나 더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7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강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니라. 이제 길갈부터 시작해서 이 요단강까지 쭉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 선지자 생도들이 50명이 넘는데 그들은 가다가 다 그만두고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누구? 엘리사 하나만 엘리야를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래요, 그죠?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요, 여긴 기적과 이적이 역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있는 사람도 교회를 멀리서 바라보면 그 안에 아무것도 행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데 사람에게 기적을 안 줘요. 여러분, 누구? 베드로도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런데 언제 배신하게 돼? 멀찍이 따라가며. 이 성경의 기록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이 있고 아무리 배운 거 많고 아무리 가진 거 많아도요, 멀찍이서 교회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지 않아. 50명의 전들이 멀리서 바라볼 때에 함께 따랐던 그 엘리사와 엘리야가 어떻게 했대? 이제 뭐 강이 있는데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갈 길이 없는데 엘리야가 옷을 벗어서 이리 치고 저리 치더니 마른 땅이 되어서 그들이 건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엘리사가 뭘 구하겠어?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는데 그거 구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참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기록할 때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아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동일한 표현이 나와요. 어떻게? 이들이 다 마른 땅을 건넜더라.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도하할 때에 그때가 요단강물이 막 넘쳐 흐를 그때인데도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위에 올라섰더니 물이 갈라져서 그들이 뭐 했대? 마른 땅을 건넜더라. 오늘 엘리야가 옷을 치고 이렇게 저렇게 쳤더니 그를 마른 땅을 건넜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들이 마른 땅을 건너서 이제 요단 강가에 쓴 거예요. 그는 끝까지 따라갔잖아요. 이제 마지막 진짜 막 이제 막 승천을 잇대요. 그때 이제 급하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금방 주님이 나를 데려갈 텐데 이제 진짜 구하라. 내가 뭐든지 너에게 가능하게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지금까지 내가 경제적으로 엄청 고생하고 내가 따라다녔지만 불을 내리지 못했는데 갈 때 당신이 있는 모든 재산 다 내게 주옵소서. 구할 수 있잖아요.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면 당신이 누렸던 그 권세를 내게 좀 주옵소서. 구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 뭐든 다 구하려는데. 그런데 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뭐를 구했대? 당신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왜 그를 구했을까요? 의사가 병을 고치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사겠어요, 그죠? 근데 요즘 그런 의사들 많대네요. 돈 가지고 의사 차려놓고 병원 차려놓고 뒤에서 돈만 버는, 그건 여러분 말이 의사지 그건 의사 아니에요. 그건 시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수가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없다면 교수로서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하물며 여러분, 선지자가 영감이 없다면 그 무슨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 성도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요즘 교회들을 어떤 교회를 선택합니까? 난 요즘 참 내가 목사로서 근심되는 것이 있는데, 큰 교회들 이럴 때 이제 담임 목사님들 뭐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초빙 하잖아요. 거기 보면요, 어디 유학을 나왔냐, 어느 대학을 나왔냐, 뭘 했냐, 이런 거 다 보는데 여러분, 그거 어둠인 거예요. 나는 교회 목사 초청할 때 성경 몇 독 읽었냐,
기도 얼마나 했냐? 이건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어. 이 정도로 나는 영적으로 지금 어둡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런 걸 볼 때 심히 걱정이 돼요. 이런 것까지 문제 해결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에 들어봤듯이 여러분 목사가 영성이 없으면 그 말만 목사지, 그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무슨 교회 역할이 되겠어요, 그죠? 우리 성도가 여러분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다르잖아. 왜?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멘.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 중요한 시점에 당신에 있는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뭐냐? 갑절의 영감으로 갑절의 축복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올 한 해에 갑절의 영감이 임하면요 문제들 다 해결됩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여러분 엘리사가 이 갑절의 영감을 받고 그 뒤에 나오는 기록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열왕기하 2장 14절 바로 그 밑에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나와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갑절의 영감이 임하니까 어떻대요? 엘리야가 승천에가 떨어진 옷 하나, 그건 뭔 옷인지도 몰라. 혹시 양말이 떨어졌는지도 몰라. 떨어진 옷을 주셔서, 여러분 떨어진 옷이 무슨 그게 있겠어, 능력이 있겠어, 그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갑절의 영감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게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쳤더니 강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을 나왔잖아요. 문제 해결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받으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장 좀 더 나가면 31절에 보면 그 물이 열매를 맺지 못해 자꾸 열매가 떨어져. 그럴 때 엘리사가 그 물에다 소금을 뿌렸더니 어떻게 해요? 그 물의 근을 고친 거예요. 열왕기하 2장 뒤에 40절에 가되 40절 후반에 보게 되면 애들이 나와서 자꾸 놀려. 누구를? 엘리사를 뭐라고? 대머리라고. 여러분 이 말은 성경에 잘 기록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학교에도 가면 일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지? 왜 이렇게 괜히 못 돼가지고 막 괴롭히고 하는 사람들, 우리 지나가다 골목에다 막 지키고 있는 애들지? 그런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아마 엘리사가 선지자니까 자기들 마음에 들질 않았겠지, 그지?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대머리였대? 대머리 못 되면 자기 내가 대머리 되고 싶어 대머리 된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대머리면 가발을 사주든지 아니면 모자를 사주든지. 그걸 막 놀린 거예요. 막 놀렸더니 이 엘리사가 어떻게 했대요? 노하심에 수풀에서 앙큼 2마리가 나와가지고 40명을 찢었다는 거예요. 뭘 말씀합니까? 지금 뭐 떨어진 옷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소금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곰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갑절의 영감이 임할 때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지금 4절 그 이후로 4장 9에도 쭉 기적들이 나타나는데요, 4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이 엘리사가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에게 기도할 때 그 여인이 아이를 낳았고요, 4장 42절에 가면요 그 아이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럴 때 이 선지자에게 알리니 이 선지자 찾아가서 그 아이에게, 죽은 아이에게
기도하고 올라앉아서 기도를 했더니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5장 6장 계속 기적을 일으키는데요, 13장에 가게 되면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유명한 사람 다 죽잖아요. 엘리사가 죽어서 이제 그 엘리사 시신을 갖다 장사를 지냈는데,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그에다 던졌는데 엘리사의 시신과 부딪혔어. 그때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뭘 말씀하는가? 성경은 뭐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이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임하는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데 살아서도 너무 큰 능력과 기적들을 행하셨고, 그가 죽은 다음에도 죽은 시신이 들쳤을 때 일어나는, 살아있을 때도 죽었을 때도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꼭 우리에게 기록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능력의 출처가 어디냐? 바로 갑절의 영감,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나가서 입을 열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아멘. 오늘 예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는 우리 방은실 권사님, 어제 제가 신방했는데 지난주에 이게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우리 예배를 함께 드렸대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 얼마나, 목사님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셔, 여기 역사하셔서 그 큰 수술을 하고 지금 3주째 못 나오고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임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분이 있는데, 미국에 가신 조성일 집사님, 신순희 권사님이 지난주도 함께 드렸대요. 오늘 함께 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분들 가운데 주의 성령이 갑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한 우리가 문제 있던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할 때에 이렇게 해결되는 역사를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갑절의 영감이 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늘 기적을 주셨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 기적이 일상화되는 교회, 아멘.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고 여러분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